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설교를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약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반드시라는 말씀을 더 하셔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지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마치 거짓말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히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인지를 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어의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금방, 곧, 다시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불시에, 갑작스럽게, 어느 때나 오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고 어느 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정확한 시간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간에 따라서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오신다고 하면 금방 곧 당장 오셔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은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임박하다, 결코 지연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미국의 설교자들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Maybe today 혹은 maybe right now, 오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일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의사는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의 자기 그 진료실 뒤편에 Maybe today라고 하는 그 글을 써붙이고 근무를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일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오늘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일 우리 모두가 오늘일지도 모른다, 지금일지도 모른다, 그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예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미 2000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6000년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뭐와 같다고요?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6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2000년의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엿새가 지나간 것 같고 이틀이 지나간 것 같은 시간이니까 오래되었다, 지체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미 2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도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표현을 사용해서 신실하고 참되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언의 말씀들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이해가 가능한 말씀이다 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해가 안 되면 믿을 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참되다, 이해가 돼야지 참된지 거짓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하고 참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 곧 거룩한 사도들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시려고, to show, 보이시려고.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열쇠가 오늘날 주어져 있지 않고, 그러므로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가득 찬 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 자체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말을 아시죠? 계시가 뭐냐? 10개자 볼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 기록이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고 숨겨놓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봉인을 해가지고 딱 닫아놓으면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도록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섬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상상 가운데 자기가 마음대로 써낸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밝히 알 수 있는 책이지, 숨겨지고 감추어진 신비의 책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장 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이 모든 계시는 사도 요한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뭐 하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다. 여기 계속 말씀합니다.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7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모든 책에는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믿음을 촉구할 때 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무엇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항상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말씀을 씁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 되는 키, 주제요, 열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면 마치 열쇠가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뭐냐?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자, 7번이나 요한계시록 안에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shortly, quickly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지만 내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7번이나 반복해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 독립심리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너무 빨리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때가 충만히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 때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시간이 찼을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충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의 재림 또한 정해진 때에 오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빚덩이의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무슨 집회를 하느냐? 선교에 대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 장부를 들고 와서 목사님 이 교회 장부 좀 보십시오. 이 빚더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좀 해서 이 빚 좀 갚자고 이것 좀 설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거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계속 선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빚이 다 청산되고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를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너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고 나머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빨리 복음을 널리 선포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된다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선교의 열정도 좋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당기거나 늦추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으로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1장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덮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쳐다만 봐야 될 책이 아니라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읽어라,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들이 복이 있다.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이 대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읽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지키는 삶이 돼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순종을 위해서 주신 것이요,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지식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애쓰지 말고 순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 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다. 오픈북, 열린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사도 요한의 엉뚱한 행동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사도 요한도 엉뚱한 행동을 하는구나. 우리 모두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무슨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들려준 천사, 너무 귀한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냥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잠시 판단력을 잃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19장 10절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놀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너와 똑같은 존재이니, 다시 말하면 경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결코 경배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세 번째, 이 책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배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를 인정한다,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 경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고 합당하신 분은 한 분뿐이니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똑같이 흉내내서 하는데, 자, 우리 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제일 불편한 시간이에요. 나를 환영해 주려면 그 전에 그냥 박수로 환영해 주면 돼요. 제가 단에 오를 때는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제가 선포하는 예수님,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막 그 목사님 이름을 하면서 어제 하일소 하는데, 이거 뭐 하이 히틀러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종종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이 선물이 너무 귀해서 선물에 폭 빠진 나머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데 집회하러 갔다 오면 아이들의 눈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습니다. 뭘 사들고 왔는가?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사오셨는가? 그런데 선물을 떡 풀어놔서 주고 나면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선물들.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주셨든지 자동차를 주셨든지 무슨 건물을 주셨든지 뭘 주셨든지 간에 우리의 감사의 눈길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지니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그 말은 선포하라. 사람들에게 전해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까이에요 읽고 듣고 이 말씀들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For, 그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우니라. For the time is at hand.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8장과 12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봉인해라. 왜? 아직 때가 아니다.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일이 너무 멀리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선 봉인해 놔라. 근데 사도 요한한테는 봉인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지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꺼리는 설교자도 많고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는 성도들도 많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설교하면 안 된다. 잘못된 설교자죠. 그 다음에 나만이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설교자들에게 열린 책입니다. 특별한 목사, 특별한 설교자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열어준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린 책이기 때문에 봉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사실 알아요. 여기 보면 11절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어니라. 마치 불의한 자에게 회개하지 말고 계속 불의하게 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대로 계속 남아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17절 말씀이 안 맞아요. 모순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성령과 교회가 초청을 하는데 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망하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하고는 충돌이 되고 안 맞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함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고, 대언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먼저 22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첫째,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환난기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교회는 공중에 채어 올라가고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으며 환난기를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잘 보시오. 환난기와 관련해서 3가지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환난이 오기 전에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프리-트리빌레이션 데울이라고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다 올라간다. 그거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이방인들 인류에게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시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간 휴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윅 트리빌레이션 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성도들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 야무지게 그 사람들을 단련시켜 가지고 청소해서 중간에 올라가게 한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처음에 올라가 버리고 뒤에는 중간에 걸러가지고 혼줄 좀 냈다가 중간쯤에 데리고 간다. 어디서 이런 기발한 생각들을 뽑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아닙니다. 3번째로 제일 끔찍한 건 뭐냐? 환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뭐 한다는 말이에요? 통과한다. 그 뜻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에녹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죽고 난 다음에 대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대홍수가 임하기 전에 대홍수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대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이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대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대홍수를 지났지만, 대홍수를 경험했지만 죽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의 상징?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은 환난기를 통과하지만 환난기에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숨겨졌던 신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로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뭘 말하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채어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첫 번째 참여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행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시작하신 것을 끝마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시작하고 끝마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마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이게 7번째 마지막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제일 마지막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면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엉뚱당뚱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에 이미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환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과 저는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거주인입니다. 이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그래서 잎사귀를 따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나무 열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여러분, 개들을 삼가고 하니까, 여러분 개 하니까 여러분 이거 저 멍멍거리고 다니는 그 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빌립보서에도 개들을 삼가는 말씀 나옵니다. 그 개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광야가 많기 때문에 광야에 다니는 들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경 개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걸 조심해라. 그런 자들은 다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밖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밖에, 여기서 밖에는 어디냐? 불호수,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둘로 구분합니다.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불호수 밖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빛나는 새벽별이 중요합니다. 새벽별이 뭐예요? 어둠, 제일 어둠이 심했을 때 그 어둠을 이제 제치고 드러나는 첫 번째 별이 새벽별입니다. 모닝스타.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아니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개역성경에 뭐랬어요? 너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누구한테? 사탄에게. 개역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유일하게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이, 킹 제임스 바이블만이 뭐라고 했느냐? 너 루시퍼요 라고 했습니다. 루시퍼지 계명성 아닙니다. 아침을 밝히는 새벽별은 오직 한 분뿐이니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부산에서 정명석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참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거짓된 집단을 만들었다가 여자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서 살다가 나왔죠. 아세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정명석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저스, 명, 모닝, 석, 스타. 그래서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명석이라고 지어줬더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사기꾼이지 새벽별이 아닙니다. 새벽별은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마지막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5구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다. 마지막 말씀이다. 이 5절이 먼저 17절에 보면 마지막 초대,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초청하고 신부, 교회도 초청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하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주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끝으로 이 대언의 말씀들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빼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더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변개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시 여기며 이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빼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빼지 말라, 더하지 말라. 저는 하나 더 한다면 바꾸지 말라, 변개시키지 말라. 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사가 요한에게 증언해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것 같지만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좁은 집에서 넓은 집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빌딩 사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에 사도 요한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감탄사예요. 그 말의 뜻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확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한마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인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아멘이에요.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이거는 아멘이에요.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도 아멘이에요. 일본 사람도 아멘이에요. 중국 사람도 아멘이에요. 미국 사람도 아멘인데 미국 사람도 조금 이상하게 에이멘.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봉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최후 제일 마지막에 기도입니다. 그의 간구, 그의 소원, 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입니까? 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주 예수님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개혁성경에 아멘이 없어요. 개혁성경에 아멘이 없어요.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땡 끝났어요. 빼버렸어요. 아멘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에 아멘 안 하면 어디에 아멘 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진 책 계시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과 영원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를 마치 파노라마처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고 했는데 그날이 어느 때 어느 시일지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있어 예비된 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